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이고요. 네,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16장 1, 2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도 부탁입니다. 로마서 또 오래간만에 온 친구도 있으니까 로마서 잠깐 얘기해주면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는 먼저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이라는 그런 그때 시대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청년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좀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아주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행위들이 잘못된 것이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말했던 사도 바울 시대에 이야기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깊이 있게 묵상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에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생각했는데 유대인 이외의 민족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유대인도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과거에도 죄를 졌고 어쩌면 오늘도 죄를 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불행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죄가 용서돼요. 자, 그럼 어떻게 죄가 용서될 수 있을까? 성경책을 보니까 유대인의 조상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당연히 죄 용서도 되죠.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는 항상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 가운데 캄보디아 우리 유학생은 없는데 캄보디아 사람 유학생들이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캄보디아에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긴 한국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돈 벌러 갔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다 죽었어요. 감옥처럼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영화도 만들었고 한국도 그 비슷한 영화들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잡혀서 죽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는 이런 죄가 가득해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 친구들도 왜 갔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갔잖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돈을 벌러 갔어요. 그런데 돈을 벌러 갔는데 그곳에서 겪게 되는 그런 현상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을 겪게 되었죠. 이렇게 죄는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이고 여러분들도 사회 속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유도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죄를 지라고 세상은 다 얘기합니다. 속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현실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펼쳐지고 막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걸렸어. 그러면은 그거 시킨 사람은 이렇게 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죄책임을 누가 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어야 돼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게 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대가를 치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캄보디아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캄보디아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어떤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고요. 자, 세상이 공평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대가예요, 대가.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시켜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러면 세상 보면 어떻습니까? 이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을 감옥에 가둡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잡혀있던 많은 한국 사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그 사람들 한국에 다 풀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안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캄보디아에 잡혀있을 때보다 조금 좋아. 그런데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그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죄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대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법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인간들의 생각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법을 갖고 있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대가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 하나님 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말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 갖고 대가를 치를 수 없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런 것 갖고 대가를 치를 수 없어. 그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만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도 돼야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완전하게 깨끗한 존재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님 믿으니까 좀 희생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같은 희생은 사실은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긴 하지만 잘 못해요.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람을 잡고 죽이고 이랬던 그런 우두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네 생명을 네가 해주면 이 사람도 용서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힘들겠지만 한번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습니까? 지금도 의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필요할 때만 찾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찾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 적잖아요. 완전히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대가를 다 치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물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캄보디아의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람이 살인도 했는데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용서에는 영적인, 그러니까 법적인 용서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내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우리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내가 악하게 벌었으니까 이거 다 돌려주고 배상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인 거예요.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이용해서 용서해 준다니까 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면 용서되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백과 마음과 행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예전에는 돈이 내 왕이었고 행복이 내 왕이었는데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이거 갖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산제사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네가 죽어야 된다. 그동안 죄 가운데 살던 너가 죽어야 그래야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럼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 모임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 믿음의 그런 정도로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대하자. 그리고 우리가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자.
우리 사랑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화평합시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좀 화평하지 않더라도 좀 참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우리가 좀 아직까지 완전히 친해지지 않고 국가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 얘기는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좀 더 친해지면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 자꾸 알리면 좋아요. 근데 비밀은 또 우리가 지켜줘야죠. 우리 같이 밥 먹고 얘기할 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때 얘기한 건 그 비밀은 지켜줘야 돼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든 거. 우리는 원수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가 있죠. 그 권세 앞에 우리 지켜야 될 건 지킵시다. 기독교의 도덕이 훨씬 높아요. 하이예요. 그렇지만 높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통질서, 우리 한국에 있다면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교통질서 지켜야 되고, 또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화가 있으면 문화를 잘 지켜주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것이 있으면 세금도 잘 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상 권세 속에 바른 삶인데 세금을 여러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행동을 하고,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했는데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봐주고 그렇게 섬기십시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진실된 사랑으로 화평으로 섬기면서, 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먹는 거, 절기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웠거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으니까 내 지식을 따라가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니까 내 지식을 따라가야 돼. 서로 싸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고 이타적인 삶, 이 어려운 단어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얘기하면서 지지난주 얘기한 거 뭐냐면, 제가 그 로마 시대의 동방, 아시아 그쪽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잘 도왔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돕고 있거든요. 거기서 영혼을, 캄보디아가 좋은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 아주 작지만 저희가 돕고 있고, 또 중국도 예수님 믿는 거 되게 힘들지만 예수님 잘 믿는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고 지금은.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아주 작게 돕고 있고, 또 태국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 못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작지만 그 친구한테 이게 조금씩 이렇게 그 돈을 보내서 이 친구가 학교 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기독교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봅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조금 컸어요. 이제는 조금 이제 이렇게 사진 예전에 이렇게 온 거 보면은 조금 더 컸습니다. 밖에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 가고 싶지만 예루살렘 먼저 가서 이 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돈을 좀 모았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었거든요. 돈을 보낼 테니까 그거를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시바냐, 이게 스페인 시바냐에 시바냐, 스페인 영어로 스페인이죠. 그곳에 가서 왜냐 그곳에는 아직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으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15장이 그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기도 부탁합니다. 15장 30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받아들였으면 성령님이 함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떠한 영보다 뛰어나신 영이에요. 저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다른 영들이 이를 돌볼 수 있어요. 사탄의 많은 그런 악한 귀신들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사탄의 졸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다 도망가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가장 위대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이게 이상한 사람이죠. 안 가면 되잖아. 그런데 가야 되는 거야. 도와주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여기 에콰도르 사는 이사벨이 있는데 거의 한 1980년대 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70년대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미국의 청년들이 에콰도르에 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예수님 어떤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족이 이 청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진짜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갔어요. 아내들이 부족민한테 갔어요. 그런데 부족민들에게 자기들의 법이 있는 거야.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죽이지 않게 돼 있어요. 여자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이 부족민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됐을까요? 이 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죽였던 사람들의 아내들이 어떻게 원래는 자기 부족들의 법에 의하면 자기를 죽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 그 부족의 병이 들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아내들이 약을 공급해 줘가지고 살았어요. 원수면 죽게 놔둬야 되잖아요. 기독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요. 사랑으로 갚으니 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인생이 바뀝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 구제금이 뭐냐면 도와주는 돈이에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도와주면 기쁘잖아요.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직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들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과거의 생각?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개돼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이 도와주는 돈도 내가 받아야 되나? 진짜 힘들고 찢어지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받지 말고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막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32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로마 가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잠깐 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어요. 어떤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행히 신분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어요. 자, 미국 사람은 미국이 보호해 줍니다. 미국의 아주 특성인데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구해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 그분은 캐나다인데 미국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체라도 돌아오게 미국은 책임을 지는 나라예요. 미국이 나쁜 나라이긴 한데 완전히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네. 마찬가지로 로마도 로마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거의 한 3년 정도를 그 근처 가이사라는 곳에 가둬놨다가 사도 바울이 고소했어요. 나 로마 황제한테 판단 받을래? 했더니 사실은 네가 죄가 없는데 로마 황제한테 판단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너를 로마로 보낼 거야. 해가지고 그 시대는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로마에 갔고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큰 죄가 없으니까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진 않았어요. 가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집에 자기가 전세 낸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이 됐네요. 즐겁게 쉴 수 있도록 보호받으면서 쉬었어요. 로마에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런 기록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33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예요. 근데 저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저도 당연히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네. 요것만 볼게요. 나는 이웃이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이나 또 선교사를 위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 주보 있잖아요. 주보도 이렇게 갖고 가셔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시고 거기에 이제 제가 목회 칼럼도 적으니까 저의 생각도 적고, 거기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 적혀 있잖아요. 생각날 때 한번 읽어만 주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고, 우리 모두는 원래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떠한 악한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